1장 22절에서 우리 23절 375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22절 23절 37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375페이지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뭐 이제 끝나가다가 또 시끄러워졌지만 하여튼 계속 기도하셔서 좀 인천에는 또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뭐 그 코로나에 연관된 아이들 또 그들이 또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학원에 간 아이들이 교회를 가니까 그러니까 선생 하나가 잘못하니까 학원의 아이들이 당하고 학원에 갔던 아이들이 또 교회로 가니까 교회가 또 온세상 교회와 팔복 교회가 또 그렇게 아직 뭐 확진자가 많이 난 건 같지 않지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지키면 괜찮은데 엉뚱한 짓 하니까 늘 그런 거예요. 보통 보면 하여튼 이번에 참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줬지만 모든 출발들이 하여튼 제약으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그렇고 클럽이 그렇고 하여튼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내셔서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 교구원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려면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잖아요. 길, 도. 여러분은 길을 걷는데 뭐가 기준입니까? 강남 갔던 뭐가 온다 그러죠? 제비가 온다 그러죠. 제비도 뭐죠? 무슨 새죠? 철새입니다. 철새. 우리 여기 파주는 뭐 철새를 참 많이 보죠. 가을 되면 기러기 때 혹은 뭐 청둥오리 때 뭐 많잖아요. 여러분 이 기러기들, 철새류들, 즉 제비를 포함해서 이런 새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를 거치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거쳐서 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나라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올까요? 새는 뭐 보고 여기 다시 원래 자기가 파주에 지었던 집을 찾아서 올까요? 서울에 어떻게 해서 올까요? 생각해 봤어요? 강을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산을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냐면 지형을 쳐다보고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형을 쳐다보고 올 것 같으면 지형이 한두 개예요? 산 위에서 보면 저 공중에서 보면 그 산이 그 산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산맥이 그 산맥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새는 우리보다 IQ가 높습니까? 저 아래에 있습니까? 저 바닥에 있어요. 영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새도 하나님이 철새를 먹여 살릴 때는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창고가 없지만 하나님은 먹이신다. 여러분 새가 뭘 보고 그 먼 나라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저 중국에서 여기까지 오냐 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기준은 해와 별자리예요. 하찮은 새도 뭐 보고 온다고요? 해와 별자리는 아무리 멀어도 똑같아 다르다? 똑같아요. 해와 별자리를 보면 동서남북이 뭐하다?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새도 뭐가 있더라?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이렇게 방황하는 거죠? 요즘에 클럽 때문에 참 시끄러워졌지만 왜 클럽에 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삶의 기쁨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남 잠자는 시간에 거기 가서 거짓거리 하고 있다요. 그럼 여러분 그 삶이 정상적이 되겠어요? 밤새 들어가서 춤추는데 직장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전부 다 백수만 간 거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삶에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새는 해와 별자리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그 멀리. 그래서 여러분 기러기가 밤에 많이 날아요, 안 날아요? 밤에 많이 날아가요. 뭐 보고? 별자리 보고 날아가는 거죠. 가다 보면 그들이 원래 있었던 먹이를 찾았던 곳을 또 그 다음에 냄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은 다 달라도 뭐가 같죠? 해와 같은 별자리와 같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태초 이래로. 적어도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 다 누구에게나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 오면.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예를 들어서 말씀이 능력이 수류탄 정도라면 어떤 사람은 핵폭탄 정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 수류탄도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그냥 소총 하나야. 그냥 적군 하나 죽일까 말까 소총 총알 하나야. 군대 귀신이 올 정도 되려면 그래도 여러분 폭탄 정도는 돼야 될 거지 않겠어요? 확 던져버려야 여러분 군대 귀신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뭐에 따라 다를까? 자, 오늘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자, 이 구원의 은혜는 부족합니까? 완벽합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완벽한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자, 완벽한 구원의 은혜. 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따라서 내 삶의 능력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뭐라고요? 삶의 능력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이 아니에요. 왜 삶이 재미없을까? 구원의 은혜가 끝났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눈에 말 그대로 베이는 게 없습니다. 담대한 거죠.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 이 구원의 은혜는 완벽하다 부족하다? 완벽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했던 그 기도원 어떻게 보면 겁쟁이였죠. 자기들의 농사지은 그 밀 빼앗길까 봐 포도즙들 속에서 숨어서 연기도 안 나가게 보리타작을 싹 해서 먹으려고 했던 그런 비겁쟁이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용사라. 그리고 그를 용사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과 블레셋은 수없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어요. 수시 때때로. 뭐만 되면 농사를 거두기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못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잘해? 농사를 잘 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잘 맺어. 왜?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은 뭘 잘 주시죠?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부어주시잖아요. 강에서 여러분 이 밀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이슬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블레셋은 늘 호전적이라 싸우는 족속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기는 쉬워도 농사 짓기 싫은 거죠. 그런 인생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데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7장 6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미디안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를 만들어서 근데 그 300명도 뭐 이렇게 총칼 휘두릅니까? 안 휘두릅니까? 휘두를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만들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왕이 없던 사사의 시대 때, 아직 다윗 사울 왕을 세우기 이전, 약 한 100년에서 150년 이전에 사사 시대에 이들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죠.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뭐의 손에서, 수많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자, 여러분 매 순간마다 따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는 뭐냐? 놓쳐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희미해질 구원의 은혜를 딱 그죠? 분명한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예. 때로는 우리에게도 뭐 육신의 어떤 아픔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순간에 큰 문제가 나를 확 그냥 넘어뜨려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큰 문제가 순간에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면 곧 내가 일어나고, 곧 내가 순간에 쏘갔구나. 이 더러운 미혹은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완벽하신 구원의 은혜를, 놓쳤던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회복하고 다시 내가 그죠? 붙드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뭐냐?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가 뭐냐? 찾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잡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삶 속에서는 오늘 이 기드온의 미디안, 기드온과 미디안, 늘 적과 적이었잖아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들에게 세 가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세 가지 구원의 은혜가 뭐죠? 하나는 사실은 여러분, 이들에게 왜 이런 힘든 삶이 오죠? 뭐의 결과예요? 첫째는 뭐의 결과죠?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예요. 좀 편하면 우상 찾아가고, 힘들면 하나님 잠 못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건 우상이 달리 우상입니까? 여러분, 절간에 가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잊으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뭐와 멀어지죠? 어둠과 멀어져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심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염려를 갖고 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지. 네가 해결하는, 그럼 교회 왜 나온대? 하나님 왜 불러?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짜겠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들의 미디안에 밟혔던 그 인생의 처참한 뭐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렇죠? 세 번째는 뭐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가장 구원이 뭐라 그랬죠? 완벽하신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환경이 바뀔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신 구원이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 하나님 나라, 영혼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기드온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 기드온을 왕같이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했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누구까지도 섬기겠다. 얼마나 은혜했으면 당신의 손자까지도.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기드온이 죽고 나면 잊어요, 안 잊어요? 인간은 그래요. 은혜는 잠깐이에요. 왜 은혜가 잠깐이죠? 내게 임했던 해결된 은혜는 잠깐이에요. 뭐를 놓치니까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적 은혜예요. 교회 왜 다니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적인 거야. 교회 와서 내가 착해지고, 교회 와서 내가 좀 바뀌어지고, 교회 와서 그게 이루어지고, 비전을 갖고,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좀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건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이 세 가지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기도원이 교만할 수 있지만 기도원은 이 세 가지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교만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23절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그 상황이에요. 지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겠고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무줄하니까 다스릴만도 하잖아요. 모두가 내게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있고 내가 지금 막상 또 뭐도 갖고 있어요. 그럴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 왜 그런가요? 자, 먼저 이 왜 기도원은 충분히 이 정도 되면 왕이 되죠. 왕. 이 정도 되면 왕 한다 안 한다? 예. 다른 나라는 다 왕이었어요. 블레셋 바로 옆에 조그만 것도 미디안도 왕이거든. 이 정도의 기도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가 스스로도 왕 되려고 한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제 지금 뭐가 다 뭐예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 왕이 되고 누구까지 당신의 아들의 아들 계속해서 그냥 우리 다스리라는 거예요.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철저히 완벽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제사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나는 늘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도 살다 보면 때는 조금 우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제사함의 은혜. 죄인은 예수의 피로 끝났으니까 그 나로 나의 모든 죄를 벗겨주신 분은 누구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다. 그래서 본문을 두고서 여러분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하셨고 멸하셨으니. 자,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 뭐 하셨죠? 구원했어요. 그리고 누구는 멸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멸하셨어요. 자,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자, 원래 사단의 본질은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그 천사도 뭐 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뭐요? 버려. 그들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뭐를 잊어먹은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단도 이전에,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는 여러분 뭐였어요? 신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네. 피조물이 이 은혜를 놓치니까 그죠?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은혜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결국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이 제사함의 은혜를 다 놓치게 됩니다. 교회에 우리 먼저 첫 번째 이 제사함, 죄로부터의 구원,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시냐면 그가 우리를 뭐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그 사단에게 유혹돼서 빠졌고 결국 사단과 함께 우리는 무슨 권세 아래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말씀 잠깐 보다가 아까 그런 은혜가 와요. 감사도 여러분 따지는 감사가 있고요, 묻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감사인데 무슨 감사? 묻는 감사가 있고 따지는 감사가 있어요. 따지는 감사는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는 감사예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까요? 내가 요즘 감사가 줄었는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전혀 다르죠. 묻기는 묻는데 전혀 달라요. 어감이 비슷한 것 같으나 출발이 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뭐죠?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게 은혜의 감사거든요. 근데 따지는 감사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참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되지? 그게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놓치니까, 본질적 첫 단계를 놓치니까 매일매일 삶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3의 권세가 늘 충만하면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없어져요. 아유, 저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 미움의 대상이 없어져. 또 미워할 일도 없어. 하나님, 나 본질적으로 오늘 사단도, 그죠? 원래는 괜찮았던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었는데 타락하니까 버림받고 그 죄가 함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14절에 그러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의 속량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란 말은 뭘 버린 거죠? 생명의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그래, 내가 뭐 자녀를 위해서 버리지 뭐. 근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명을 버려서 고쳐낼 수 있다면 버릴 수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내 오기로 내 그냥 그걸로 죽은 거지. 내가 죽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 살려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생명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이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라. 적어도 교회 재직들은 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환경에서의 구원.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환경에서의 해결. 아까 미디안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수없이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기드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어. 누가 하시니까 돼? 이분이 하시니까 되더라. 환경으로부터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사사기 이후가 언제죠?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죠.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사사기 이후에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하여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모아소서. 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뭐가 잡혀 있죠? 우리의 환경이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요? 꼼짝달싹을 못해. 농사 좀 지었다면 뺏기고, 자기들 아내자들이 붙잡혀가고, 늘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야. 좀 될만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사단 마귀는 좀 될만하면, 그죠? 좀 걱정거리가 없다 싶으면 또 와서 긁어대고. 그럴 때 그 백성이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환경,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이 환경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블레셋의 침공이에요. 사전 예고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그냥 가정이 파괴되고 완전히 짓밟아질 때, 근데 그들이 이제 10절에 뭘로 회복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따라합시다. 예배하면 환경은 회복된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
그분이 하신다.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노력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돼요, 안 돼요? 환경은 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가 거의 끝날 줄 알았잖아요. 3명, 2명, 1명. 이렇게 또 클럽에서 난리 칠 줄 알았나?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물론 아이도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하나님께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제3의 권세, 죄를 주님께 밀어 넣으니까 예수의 피로 끝내버리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니까 내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최고의 능력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지지난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자녀를 뭘로 교육하라 그랬죠? 오직 뭐의 은혜로 교육하라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륜 가지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때로는 갖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때로는 보면 임소희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교회 어떤 선생님한테도 아이들이 피아노 봤는데, 야, 이제 아빠니까, 야, 네가 해라, 네가. 누구 좋은 달란트 나한테 뭐 하냐? 아빠, 제가 하면 제 성질 다 버려요. 그 엄마가 딸한테 하면 성질 뭐 한다? 성질 다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아내가 운전 배워주면 남편에게 배운다, 안 배운다? 남편들이 나중에 그러잖아. 니한테 배우니 딴 데 가서 배운다. 니한테 배우니. 속으로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좀 한다고 되게 남자들 유세를 떠는 거죠. 아마 우리 송 목사님도 참 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루인가 이틀인가 배웠나요? 그 다음에 말아버렸죠. 저분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 잔소리가 많다. 그렇죠. 우리는 뭐 브레이크가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뭐 학원차처럼. 그러니까 막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나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 잘했어 한다고 다음부터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육해서 될 것 같으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가 바꿔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중에 우리 환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에 다시 회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과 그런 악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 특별히 뭘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선지자가 예배하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원래는 우리가 나가서 전쟁해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승리는 하되 몇 명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죽으니 박거니 죽다 살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큰 우레를 바라요. 즉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변화는 따라 내가 예배하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의 환경이, 여러분 그곳의 환경이 바뀌어져요. 그걸 믿고 예배하고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잃어버린 12년 나오죠. 어떤 여인입니까? 혈류병 여인이죠. 그 여인이 인생이 몇 년간 망가졌어요. 12년 12회야. 당시 유대 율법으로 보면 혈류병, 피를 쏟는 여자는 예배 모든 그때 부정한 여자입니까? 레이기 말씀대로 정결한 여자입니까? 더러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 이 여자를 만졌던 자리, 이 여자와 함께 하면 그냥 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처럼 처절하게 왕따당하고 처절하게,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 여자는 뭔 죄가 많아서 말이야. 그렇게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이 여자 때문에 그 집 가문은 풍지박산이 된 거죠. 풍지박산.
근데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죠, 지금, 그죠? 다른 사람을 고치게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 사이에 누굴 찾아가죠? 이 혈류병 여인을. 혈류병 여인이 나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이 혈류병 여인이, 여러분, 그 대면 기피증이, 대인 기피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사람들 쳐다볼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글로 지나가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뒷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줍니다. 왜죠? 내가 너의 환경을 바꿔주리라. 12년이 아니라 여자로서는 그 인생, 시집도 막 인생 다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이 올라오니까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은 바뀌리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말고요, 지난날, 자, 오늘의 A 권사님이 그저 지난날 10년 전, 5년 전, 3년 전 여러분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과 모든, 그때 우리 여건을 보자는 거죠. 그때 모든 것을 보자는 거죠.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 여기가 있게 하신 그 지난날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 환경을 바꿔놓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면, 그때는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그래도 이제 요 정도 이제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환경적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환경의 변화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환경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그 환경을,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버린 인생, 타락한 인생, 완전히 그죠? 쪼개진 인생이요. 하나님은 즉시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오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늘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은혜가 있으면 내일 좀 힘들어도, 모레 좀 힘들어도, 지난날, 지지난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때 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저 내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환경적 은혜를 잊어먹어요. 잊어먹어.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한국이 여러분 비참했습니까? 뭐 먹거리 있었어요? 우리가 요즘 뭐 아프리카다, 필리핀이다, 야 코로나,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6만 5천 교회가 지금까지 6만 5천 교회가 되기까지 수많은 교회의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전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놔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순간에 우리도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저는 무너지지 아니하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은혜를 유지하자.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 유지를 하죠. 여러분, 가장 우리 직분자들이요 힘든 것이 은혜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우리가 웃는 말로 은혜빨 쉽지 않아요. 은혜 유지하는 거. 여러분의 얼굴에 한 옆에 분 쳐다봐요. 은혜빨이 좀 있는가?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은혜빨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 억지라도 한번 웃어봐요. 은혜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은혜빨이 있으면요, 화장 한 번에 끝나요. 몇 번에 끝난다고?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어느 날 여러분 성질 나는데 화장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가? 신기하게 하여튼 화가 나면 여러분 그 한 번에 착거리는 갈매기도요 잘 안 그래져. 이상하게 갈매기 날개가 찌그러지잖아요. 예? 무슨 뭐 갈매기가 각도를 자양으로 꺾어서 까는 것도 아닌데 꺾어진다고. 은혜가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요즘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 은혜 좀 아름다운 갈매기들이 많이 찾아와서 참 앞으로 계속 더 찾아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당동에도 갈매기 바람이 불었던데 그래서 참 감사하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건 좋은 거예요.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 그게 해.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 갈매기 오는데 30분이면 이제는 그 여러분 통일된 갈매기가 오면 시간 2분이면 끝나버리는 거야. 털면 그냥 나가는 거야. 일어나서 빛으로 털고 그냥 나가면 돼. 야, 아시겠죠? 예, 우리 권사님들 다 갈매기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 은혜를 놓치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그래 갈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따라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왜 기도는 왕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 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어. 약속하잖아요. 당신만 아니고 아들의 아들까지 눈에 보이는 손자까지 3대가 났으니까 3대까지 확실히 우리가 밀어줄게. 그런데 왜 그 타락하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주님이 그 밤에 영혼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 이 영혼은 지으신 자도 그분이니까 취하시는 분도 그분이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8절로 9절을 한번 봅시다.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못 봤다 하지. 그때는 성육신이 지나간 얼마 안 된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는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한 지 얼마 안 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못 본 사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죠. 이 시대도 이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들은 지금 뭐예요? 이 베드로 전서가 어디 쪽으로 좀 말씀을 지나가냐 있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소아시아에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았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듣기만 했지 여러분 성육신 오신 예수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결국 저 믿음의 열매는 너희들에게 영혼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너희가 처한 환경이 예배에 쳐서 너희들의 가정이 너희들의 직장이 너희들의 사업장이 조금 남들보다 삐그덕거리고 힘든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가신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너희들에게 영혼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 영적인 일에 생명을 거는 자다.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나는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 영적인 일에 생명 거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체킹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영적인 일에 생명을 거냐?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일에 생명을 못 건다? 영혼의 구원이 이미 한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 조금 잘 해주시겠지. 환경적 구원의 수준 정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여러분 초급 신자예요. 중급 신자예요. 적어도 신자 이 정도 됐다는 고급 신자. 고급이 뭐예요? 보석 같은 신자예요. 보배로운 신자예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 환경이 나를 뒤집어 놔도 세상에 사람이 나를 뒤집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그죠? 성령 오늘 본문은 말하죠. 12절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두려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 아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오셨습니까?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핍박이 가득한 시대예요. 근데 베드로 안에 누가 계세요?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 같은 자를 그 죄에서 주님을 수십 번 침뱉었던 나를 건져내시고 그 죽음의 쇠사슬에서 건져내시고 환경적 구원과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늘 보던 구절이지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힘든가? 따라 뒷걸음치지 말자. 오늘 본문은 결국 뭐요?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뒷걸음치는 거죠? 다음에 하지 뭐. 뒷걸음치는 거예요. 김 집사가 하겠지. 저 교구 하겠지. 다 뒷걸음이에요. 왜 뒷걸음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앞걸음밖에 없어요. 전진이에요. 왜 뒷걸음이죠? 은혜가 빠졌으니까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뒷걸음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혹은 롯의 사이들처럼 주저 뒤를 돌아보다 뒷걸음 인생은 다 망가. 왜?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아름다운 가족은 오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뒷걸음 오직 믿음은 전진뿐이다.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39절에 우리는 결코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뒷걸음 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뒷걸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뒷걸음 치는 거지. 아름다운 가족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주여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전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진합니다. 주여 이 구속의 은혜,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그리고 오늘 내가 놓쳤다면 다시 회복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뒷걸음치지 마라.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조금만 편하면 뒷걸음 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멸망시켜요. 그러면 신앙은 전진밖에 없어요. 앞걸음으로 앞으로 가고 내 인생에 뒤를 돌아볼 일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죠.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저 축복의 도구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인생에 뒷걸음이 없이 은혜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은혜로 앞걸음치는, 뒷걸음은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구속의 이 구원의 완벽한 은혜를 회복하여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